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운운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묵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제 다윗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시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의 왕정 시대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사울 왕은 갈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이제는 이 직무를 마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궁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나라가 조금 안정되고 이제는 통치 이념을 세워야 되는데 이 통치 이념은 신본주의적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은 이제는 이 왕정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는 그 신본주의적 그 정치의 표상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이제 생각하고 각 지역에 있는 지휘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죠. 천부장과 백부장 등 지휘관들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옮겨오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너희들의 생각이 어떤가 온 회중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 다윗 왕의 그 제안을 그 지휘관들이 다 이제 함께 동의하면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그림 1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림이 보이죠? 원래 하나님의 개는 여러분들이 저기 실로 보이죠? 그 실로에 회막이 있었는데 그 회막 안에 그 하나님의 개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는 우리가 언약계, 증거계, 법계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를 명칭하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근데 실로에 그 하나님의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이 지중해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중해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에베네셀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모이고 그 아벡에 블레셋에 이제 군대들이 모여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아벡의 전투에서 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개를 아스돗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아스돗은 그 다곤 신당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모신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를 아스돗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가드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에스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까지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있었고 그리고 다시 벳세메스로 옮기게 되고 벳세메스에서 이제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개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개를 옮겨오자 지휘관들을 모아서 제의를 하고 그것이 수용되고 다 합의되면서 이제는 기랏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개를 옮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같은 본문의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랏 여아림까지 가는데 다윗 왕을 포함한 백성 3만 명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3만 명과 함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8절 말씀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개를 이동할 때 이렇게 축제 속에 잔치 가운데 주악대가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뛰놀고 기쁨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 왕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개를 우리가 가지러 가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대를 열자.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그 통치념을 가지고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를 운반하기 위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새 수레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헌수레도 아닌 하나님의 개를 운반하는데 우리가 새 수레를 준비하자. 이것이 다윗 왕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한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쓰다쓰는 그 한 것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 마음으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 수레에 하나님의 개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서로 이 수레를 몰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악대는 각종 인스트루먼트로 연주를 하고 그리고 같이 하는
다윗왕을 포함하여서 3만 명의 백성들은 찬송하고 뛰놀고 기쁨으로서 함께하였어요. 완전 대축제예요. 대축제 이거. 네. 왕이 함께하는 대축제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축제 때 저는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2002년도 여러분들 지금 계셨나요? 우리 지금 네, 태어나셨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래된 세대네. 그때 막 저는 미국에서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저는 뉴욕시에 그때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막 정적을 울리고 막 정치를 하지 말라도 나는 그렇게 한국 사람이 뉴욕시에 많이 모였어요. 한인 다음이긴 하지만 그 아침에 다 나오는데요. 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대축제 그때 난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데 많잖아요. 한국에 계시거나 또 미국에도 있었다면 그 축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기뻐하고. 그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금 그 순간이에요. 지금 그래도 보무도 당당하게 지금 세수에 하나님의 계를 싣고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10절 말씀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아니 대축제인데 지금 잘 가다가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띵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수레가 지금 흔들리고 덜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사가 그 하나님의 개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어요. 그런데요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셔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사의 몸을 찢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라고 짓습니다. 이 뭐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사는 지금 정당한 일을 한 것이에요. 소들이 띠으로 인해서 수레가 덜컹거리고 흔들리고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몸을 찢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다윗은 노하여. 지금 분노하여.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왕으로서 통치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신본주의적 국가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하나님의 계를 지금 모셔오는 대축제일에 어떻게 이러한 지금 재앙이 비극이 벌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기뻐서 좀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3만 명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런 표현 쓰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오간다는 표현 써요. 지금 똑같아요.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이 장면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사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대축제일에 하나님의 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축제를 망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건히 모셔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우사로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물에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개는 성물입니다.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사는 물론 자신이 판단했을 때 올바른 판단 가운데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댐으로 죽게 된 것이에요. 또 말씀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새 수레에 저렇게 하나님의 개를 실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개를 옮길 때 저런 식으로 운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개를 운반할 때는 네 지파의 고핫 자손이 저렇게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개를 운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민수기 3장 30절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운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저 채에다가, 저 고리에다가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집어넣습니다. 양쪽에 집어넣어서 네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꼭 고핫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개를 운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아비나답은 네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고핫 자손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이 사람이었어요. 네이 사람이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겼던 네이 사람들은 성막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반해서 수레로 몰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괴를 지금 운반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사단이 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열심으로 그들의 축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옮겼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불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이 성도란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우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틀린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사히 되시고 지금도 건동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기돈은 그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축제가 멸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순간이에요. 재앙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성,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를 포기합니다. 다윗의 실패. 그 인간의 실패는 결국은 이런 큰 멸망과 재앙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두려운 것이죠. 그 분노의 심정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복을 내리는 궤가 아니라 이제는 멸망의 궤, 재앙의 궤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신의 성으로 옮기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어디로 이동이 됩니까? 13절 말씀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가니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일주일을 묵상하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았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과 오벳 에돔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맛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저를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그 집의 가족들 포함한 그 가솔들 다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즉 혈통적인 복이에요. 역대상 26장에 보면은요, 오벳 에돔은 그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혈통의 복을 받아요. 그의 자녀들이 큰 농사가 되고, 또 능력이 뛰어나고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한 혈통의 복이 이루어졌다고 그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26장 5절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집에 3개월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로또 맞은 건 아닙니까? 물론 저는 로또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거 로또 맞은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딱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지금. 저는 이 지점에서 왜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3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통된 복을 받은 걸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 전투에서 불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개를 전쟁에 갖고 나가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전쟁의 신을 지금 전투 현장에 모셔오자. 그래서 그 장로들의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요청을 하자.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는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개를 에베네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벡에 있던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힘으로 하나님의 개를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패했어요, 전투에. 그리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개를 이동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개를 뺏겼다는 그 소식을 들은 실로에 있던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불행이 벌어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개는 아스돗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스돗에는 블레셋의 신은 다봇의 신당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그것을 탈취했으니까 다봇 신당에 갖다 모십니다. 그거는 우리 다봇 신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를 다봇 신당에 놔뒀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곤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잘리고 몸통이 한번 낫는 일만 벌어져요. 그리고요, 아스돗에 있던 사람들은 악한 종기로 인해서 그 재앙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이걸 빨리 물리치자. 우리 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드를 보냅니다. 근데 가드에 갔는데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개가 있던 가드에서 악한 종기가 일어나서 가드에 있는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개를 빨리 하자. 그래서 보낸 게 에스론이에요. 에스론에서는 왜 그걸 우리한테 보내느냐? 존귀하면서 우리한테 보내지 마라. 그런 에스론 왔습니다. 그 에스론에서도요, 사람들이 죽고 악한 종기로 해서 고통받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점인 벳세머스로 보내자. 그 벳세머스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벳세머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개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안에 들여다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있었잖아요. 네. 그 의미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고, 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라고 보다가요, 70명이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언약의 계획입니까? 재앙의 계획이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우사가 있습니다. 그 재앙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오벳 에돔의 집에 단순히 하나님의 개가 있다고 해서 오벳 에돔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옮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오벳 에돔이 자원했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첫 번째 가능성은 자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사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벳 에돔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당연히 안 봐도
다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성으로 가야 될 지금 하나님의 계가 가지 못하고 그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던 어떤 그리고 우사가 죽었다는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이 재앙 앞에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은 재앙의 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사가 죽고 이 지금 재앙의 계로서의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계를 모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모십니다. 어떤 재앙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우사가 자원을 했다면 우사래 오베데돔이죠. 놀라운 신앙이에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가 지금 들판에서 떠돌이가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계가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갈 판인데 내가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약에 또 자원하지 않고 그래 오베데돔이 내 인이고 그와 자손이니까 그쪽으로 옮겨. 그래도 두려울 것이에요. 재앙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에게는 이동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자원하지 않았다도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벳에돔은 자원했든지 순종했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동안에도 그 주례를 다 지키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성물을 만지지 말라. 내 인으로서 고아자서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 안 만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경배하며 찬송하며 얼마나 경건히 하나님과 함께하였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하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서 있었던 것이 있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그의 집과 모든 소유가 그의 자녀들의 혈통의 몸이 큰 용서가 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직무를 잘 평가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의 모든 소유가 확장, 치열히 넓혀지는 부지런한 도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여 경배를 분명히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인근의 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팔복으로 쭉 시작하죠.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독교 대강령 신학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그 율법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이 산상 대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강령인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이 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대표가 타락해서 우리가 그 죄가 우리에게 계승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복으로 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복의 개념이 더 상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벳에돔에게 주은 이 복은 현세의 복, 형통의 복인데요, 거기에 더하여서 더 놀라운 형이상학적인 상의 복을 주셨는데,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할, 물론 행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벳에돔에게 이루어진 이 복을 우리가 못 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권세로서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 믿으니까 맨날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 줄 알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믿을 때 어떤 복이 여러분들이 현세에도 나타날지 형통할지 그건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원천적인 복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시고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축제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좀 불안정하지만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저 산에 들려서 저 바닥에 들려드리더라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맨날 헛된 것 보고 내가 왜 이러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니? 그러면 내 내면을 봐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맨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건강교회 성도분들, 여러분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가장 최고의 확실한 복이 이미 임하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오벳에돔의 복을 누릴 것인가? 영원히 누릴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벳에돔과 같이 장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집과 소유
소유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삽니다. 그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기로 기대하고 또 감사함과 받기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못 누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동갑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 형통의 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